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내가 보고 듣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믿음도 사실은 내 뜻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과 같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 왕위를 버리고 왕궁을 급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다윗 왕은 말하기 일어나 우리가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급히 예루살렘 성읍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몇 번 읽어보면 다윗이 사실은 이 압살롬과 싸우기 싫었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왜 못 싸우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면 자기 군사 일으켜가지고 반란 일으킨 자들 진압하면서 싸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그 마음 한켠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롯되었다라는 이 죄책이 있었을 것이고,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알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피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작스럽게 정처 없는 이런 피난의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성읍을 벗어나서 감람산을 지날 때 전장에 보면 그가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면서 울며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서 울면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가 도망하면서 이렇게 피난 갈 때에도 자기를 따라서 나서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복들, 충신들, 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있었고,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 계략들 이걸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안에서는요, 성도가 겪는 환난들, 고난들,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믿고 우리가 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만들며 인내는 연단을 하게 하고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셨는가? 사실 우리 생각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이 정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프고 질병 중에 아플 때에도 좀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내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겪어도 참으면서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복하게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받을 일들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고 참고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욥의 인내를 봅니다. 욥이 그 자기의 재산, 자기 종들, 또 자기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고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며 괴로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욥은 끝까지 인내를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갑절의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줍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참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데 엎친 데 덤직격으로 계속 안 좋아져요. 계속 속아야만 했고, 상대방의 악한 의도를 알고도 참아야 침묵해야 하고, 결과가 어떨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걸 사실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또 탁월하지 않아요.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의 그런 탁월한 소유자도 아니어서 스스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습니다. 이런 상황들 자기 스스로 더 나쁘게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악과 다윗의 무능력과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주위에 어려운 일들, 내가 힘든 일들, 사실은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결국 그의 인생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반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다윗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신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 모든 일이 나의 죄악과 나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순전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그를 따르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속이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약할 때 이런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공고할 때 찾아오는 유혹들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라고 할 때 이 마루턱이라는 건 이게 높은 지대를 의미합니다. 여기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장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 정도 거리면 감람산 정도 왔으면 예루살렘이 보이지 아니하는 먼 거리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추격이나 이런 공격하는 거 지금 이제 피할 수 있는, 이나마 이제 좀 마음 안도하면서 정말로 피해가는 이런 육신이 지쳐 있고 또 마음이 약해져 있는 한참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귀 2마리에다가 또 건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 음식을 잔뜩 싣고 준비해서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구나, 이 시바를 통해서 풍성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급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바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다윗이 시바로 하여금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하였어요. 그가 다리 저르는 자이기 때문에 옆에서 시중 들고 또 무비보셋에게 속한 재산과 땅들을 관리하도록 이 시바에게 다윗이 맡겼습니다. 근데 시바가 지금 다윗을, 한가득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나귀는 그 왕의 그 가족들을 타게 하시고 또 이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저 들판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먹이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찾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준비성도 좋고 타이밍도 좋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다윗을 위하여 나귀와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지쳐 있거나 마음이 공고하고 약해질 때 여러분, 어떤 작은 사람의 작은 배려, 또 선한 말, 격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이런 가운데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배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찾아와서 막 공격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 이럴 때 사단이 찾아온다라니까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바는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여 와가지고 다윗을 지금 아첨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귀와 음식과 과일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종인 무비보셋, 사실은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는데 주인을 떠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접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시바가 자기를 섬기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걸 보면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들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조금 더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 시바가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그냥 자기가 약해지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 내 것이니라 라고 주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바는 무비보셋 떠나면 안 돼요. 종이라면. 그러나 그를 떠나서 지금 다윗에게 아첨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자기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바의 거짓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시바가 이렇게까지 왜 대접할지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음이 약하고 지쳐있고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시바는 이 약해진 다윗을 속이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와 아첨하면서 자기가 드린 것보다 수백 배의 이런 재산을 불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 육신적으로 지쳐 피곤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급히 도망 나오느라 이 정말 육신적으로 지금 지쳐있고 마음이 연약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작은 도움, 작은 선한 말, 이곳에 그냥 혹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그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거나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낙심하여서 자기 삶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던 일들도 그르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외로울 때, 힘들 때, 내 그리움이 가득할 때, 여러분 이걸 알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있던 생명도 빼앗긴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 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지쳐있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약해지고 힘들 때 이런 말이 있어요. 10분만 문 밖에서 기다려라.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산만해지면 잠시 하던 일 멈추고 휴식을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제발 교회에서 일 좀 그만하고 너무 자주 모이는데 모이는 것 좀 그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한국교회는 모임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봉사를 통하여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기쁘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영혼이 지쳐 있으니까 영혼이 충전받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서 돌아가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봉사로 인하여 지쳐버리거나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 사랑이 없이 냉랭함을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은 지식적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충족되지 않았는데, 내가 재충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이단 조심하라, 이단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도 정작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일까요?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순간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보면 사람은요, 무의식 중에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슬펐던 일들, 또 어렸을 때 고통스러웠던 일들, 이런 것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의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정서적인 결핍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인하여 현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그 약한 부분,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정서적인 충족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감에 딱 빠지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럼 간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할 때
육신이 지쳐 있을 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던 일들 결정하는 것 잠시 미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함부로 입에 든 것을 쏟아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손 내미는 거 막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절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약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미혹한다라는 말이에요. 약하고 힘든 그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가 우리가 맹수의 우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 한복판에 지금 사자다, 코끼리, 하마 이런 것들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이런 맹수 같은 것들이 주위에 있다고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며 깨어 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하고 힘들 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미혹되기 쉽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혹독한 저주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독한 저주라도. 여러분, 다윗의 시련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다윗이 바후림을 지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한 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와서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는 길에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로 욕하는가 봤더니, 네가 지금 이렇게 피난 가고 도망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하면서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울을 죽이고, 사실 사울 죽인 게 다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하여, 압살롬을 통하여 네가 지금 죽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조롱하면서 저주하였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주위에 가족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이게 조롱하고 저주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곁에 있던 이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분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개 같은 저 사람을 내가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저 한 사람 정도는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비새를 말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이 상황을 내가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과 저주로 인하여 더 깊은 상처와 더 깊은 모욕감과 더 깊은 절망감을 가질 수 있어도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들, 겉으로 보여진 실패와 아픔과 어떤 핍박일지라도, 아니면 모욕이나 조롱이나 저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참습니까? 내 자녀가 조롱받고 있는데 아버지 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가뜩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막 욕하고 저주합니다. 사실 들어보면 맞는 말도 아닌데, 맞는 말 억울한데, 그런데 이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라면 보통 사람들 화내면서 또 원통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모욕적이고 저주라 할지라도 대항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정신을 끝까지 차린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이거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저주를 할지라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셨으며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인내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며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살면서, 김전영이 살면서 몇 가지의 오해받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내가 관계된 일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누군가 했을까라고 할 때다 꼭 참았죠. 여러분, 그럼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공식처럼 고난이 오면 참고 아프면 안 아픈 척하고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윤리적으로 의롭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가 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의 무능력과 나의 죄악과 나의 무지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피할 길을 인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약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요즘같이 사람들이 화를 쉽게 내고 참지 못하고 운전하는 가운데 막 보복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저주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였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는 젊을 때 사울을 피하였던 그 십수년의 그런 도망 다니는 그 생활 속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일어서면서 그 마지막 인생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셔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이 지쳐 있거나 내 마음이 연약하거나 힘들 때 절망과 같은 힘든 상황이 되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거나 속이는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때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독한 시련이나 저주와 같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며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또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저주와 핍박이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